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첫 문단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체의 설교의 흐름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 중에 오늘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울산에 사시는데 이름은 우병용인데 우사장이라 그래요. 우사장이란 분이 있는데 저보다 한두 살 밑입니다. 저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죠.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덤프트럭 운전을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설러지란 말은 폐기물인데, 울산에는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러지를 운반하는 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직해서 덤프트럭 기사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자기 차를 가지고 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차 한 대를 더 사서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회장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 우사장을 오랫동안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그 회사를 우사장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네가 맡아 하게 하고. 한마디로 세상말로 우사장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우사장은 지금 준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우사장의 성공 비결은 첫째 성실하고, 두 번째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회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회장님이, 연세 많은 회장님 보시기에 이 우사장 성실하고 사람이 참 좋다를 넘어서서 좀 감동적이었죠.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 회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물려줘가지고 준재벌이 되었어요. 그 설러지 운반하는 그거 여러분 이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이 우사장이 미국에 있는 우리 막내 동생하고 친분이 두터워서 우리 집 셋째 아들로 자청하여 20년이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자청하여 자기가 셋째 아들이라고, 저보다도 나이가 한두 살 어리니까 부친이 살아 계실 때 꼭 세뱃돈을 드리고 가끔 용돈도 드리고 참 잘했습니다. 우리 형님에게는 과거에 그 회사 앞으로 에쿠스 차도 하나 사주면서 보험하고 세금은 형님이 내시고, 그리고 차도 하나,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에 참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얼굴을 못 뵀는데 이번에 우리 동생이 와서 이제 가서 전화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9월 초순경에 저하고 서로가 만나려고 서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것이 내가 울산 내려가든지 저 사람들을 괴산을 부르든지 하여튼 내가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든 만나자고는 서로가 통화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사장이 부럽습니까? 고등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 나오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덤프트럭 운전하다가 정말 대박 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재벌이 되었는데, 참 사람 하나 잘 만나니까 성실하게 살다가 사람 잘 만나서 이렇게 대박 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사장 풀어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대박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분이었어요. 다윗 중학교도 못 나오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 중에 왕이 되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대박난 분이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사장 불허할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한번 그냥 띄어놔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사장이 그 회장 마음을 시원케 해서 저렇게 된 거는 아무것도 그건 하나 빙산 일각이고, 여러분 천재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합한 자가 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 잘 들으면 나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면 내 소유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대박 났지만은 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을 이때는 용기 있게 크게 하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용기가 없어 어떡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사장 나도 참 보고 싶어요. 키가 190대인데 손도 얼마나 큰지 소뚜껑만 하대. 근데 사람이 참 착해. 나도 말만 늘 동생 통해서 말만 서로 이렇게 들었는데 뭐 나는 서울 있고 저 사람도 울산 있고 했는데 못 봤는데 이제 8월 초에 지금 8월 말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저 베트남 쪽으로 뭐 골프 여행 간다고 해서 못 만나고 8월 초쯤 돼가 지금 내가 울산을 갈까 괴산을 부를까 서울까지는 못하고 중간쯤 괴산이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만남의 장소는 약속을 안 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그분 인생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참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부러워할 게 없이요. 하나님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제가 에쿠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트렉스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이 다 우사장보다 더 대박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에쿠스 하나 사주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 여러분들 에쿠스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고 아무개 집사님 복 받아서 나 에쿠스 하나 사달라 이러니까 아이고 뭐 소문 잘못 내가 목사님이 에쿠스 사달라 하더라. 그런 뜻이 아닌데 당신이 그래 복 받아라 이건 뜻인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제가 그런 거 차나 옷이나 탐 안 내는 거 아시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제가 자랑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건 뭐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해서 알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마을의 전체를 부자였고,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고 이럴 때에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고속버스 타고 오다가 둘이 대화를 했는데 서로 일치됐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그 유산에 연연하지 말자. 그걸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이시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이 합의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나의 유산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부모 유산이나 다른 사람들의 뭘 그걸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요,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에게 벌리실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인간적인 계산 우리가 머리 굴리가 해봐야 뭐,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참깨가 밤새 굴러가봐야 호박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굴러보면 간다는 거야. 우리가 머리 아무리 굴러봐야 참깨 구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대박 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1항에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절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대박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 예배 찬양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우리가 몇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본문만 잠깐 보고만 넘어가는데, 자,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통하여. 그 다음에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어다. 누가복음 19장 36절 이후,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예, 이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칭송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띄우기만 하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만 띄우면 주면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릴 당시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 모세 보고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습니까? 참, 이놈이 참 기특하다.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박재봉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먼저 가 그거 이렇게 하듯이 얼마나 모세를 기특하게 기쁘게 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후 띄워놔 주시고요. 이것은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불을 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오로지 이런 분들은요, 그 마음속에 오로지 불타오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걸 소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우리 저 유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회장님이 이 회사 니한테 해라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도다. 여러분, 저와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밥 지을 때, 사고할 때, 옷 입을 때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도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옷 입을 때 순서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옷을 끝에 바지 위에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 완전히 그건 노망 난 거죠. 노망. 옷을 순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밥도 순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먼저 구할 게 나중 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게 안 맞으면 속옷을 끝에 입는 거 똑같다니까요. 밥 지을 때 물 안 붓고 밥 불 떼어놓고 나중에 다 타버가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순서 틀리면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도 거꾸로 하는 게 그래 많아요. 밥은 제대로 짓고 옷은 제대로 입으면서 믿음 생활은 거꾸로 하는 거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님 모범적인 기도를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거룩하게 대접해 받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가치만큼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 이름이 멸시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우리가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참 좀 내려와서, 레위기 19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전인격입니다. 이름은요. 우리 이름이 다른 데서 욕을 들으면, 요즘 우리 뭐 대선 나온 사람들 뭐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이 훼손되면 그분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우리가 허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허물어지면, 이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준수 아빠가 5살 때입니다. 그 외갓집에 가면 사촌들 사이에는 제일 어렸어요. 다 형들이었습니다. 8살, 뭐 7살, 6살 다 형들인데 제일 막내지요. 준수 아빠가 막내고, 형들은 다 크고 8살보다 더 큰 형도 있는데 근데 어려도 형들이 준수 아빠를 절대로 무시를 못했어. 준수 아빠 깡다고 있고 마지막 무기가 있어. 그건 말 안 하겠어 내가. 근데 형들이 마지막 무기가 있는 줄 아니까, 성질도 있는 거 아니까 함부로 안 해요, 형들이. 그런데 한 번은 그 외사촌 형이고 뭐 이종 사촌 형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랬어. 저끼리 내가 그 방에서 들었어요. 내가 하니까요, 이 제일 막내가 힘을 다해서 그 형들 향해서 하나님 계신다고, 예수님 계신다고 외치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막내가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왜? 한석이 있는 거 알잖아. 하나님 계신다고
그렇게 얼굴 막 붉기가, 야, 그 모습이 나는 그건 본인은 그 잊었을 거야 아마. 5살 정도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온 마음을 당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딱, 하나님은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딱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 마음을 시원케 하셨어. 우리 아까 우사장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진짜 이 대박난 사람이야. 그 회장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회사 네 맡아 해라고 회사 줘버렸어. 이거 얼마나 잘했길래. 예, 그 이야기는 또 우리 저 천원동 가면 광성교회 알잖아요. 과거에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한번 가봤는데 그 목사님 딱 인상이요, 이회창 씨보다 더 차가워요. 얼굴이 얼마, 그것도 금태안경 끼는데 얼마나 빈틈없고 얼굴이 차가운지요. 그렇게 그 부교육자나 이런 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섭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일산에 광성교회를 하나 정성진 목사님한테 지어줬어요. 내가 광성이 가봤거든, 일산에. 아,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어줬는데 왜 그러냐면요, 김창희 목사님 마음에 정성진 목사님 마음에 속 들은 거야. 그때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어줬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생겨도 마음에 속 드니까 그래 하더라니까.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어떤 사람이 모세, 엘리야 같이 또 많은 스님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이것이 소원이 되면은 하나님 복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막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음 주에는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돼.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의 천한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경멸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는 건, 이거는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여기에 우리 마음에 초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고 성별된다는 뜻입니다. 죄악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하늘과 땅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짬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별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 첫째는 착한 행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섯 번째는 사명 감당.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편지인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 게 사실은 그게 명예가 아니라 짐이 붙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홍천에 갔는데 홍천에 우리 차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아마 친구 되는 분이 장로님이 한 분 그쪽으로 집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 와서 뭐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나물도 캐가고 이러니까 싫어하는데 그 장로님이 욕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장로님이 욕을 해? 내가 그래 그분이 약점이 장로야. 장로 아닌 것 같으면 욕해도 장로는 욕하면 그게 약점이 되는 거야. 장로님이 돼서 입이 왜 그래요? 내가 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뭐 술을 갖다 다 똑똑 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차 목사님이 허락해서 한 건데 자기는 관계 없는데 괜히 오니까 이제 심통이 난 거지. 그걸 막 그걸 뭐 뺏고 뭘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기를 내가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욕을 해요? 내가 뭐라 그랬지. 그리고 그 사람은 장로인 것 같으면은 근데 장로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급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하나의 짐인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 잘못하면 자녀들이 엄마는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약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기념책에는요 생명책입니다. 이 기념책에 생명책 기록할 자는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경외는 받들경 두랄 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그런 자들을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뭔 소리냐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곧 오시라 했는데 왜 곧 안 오시느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간 개념은요. 자 미운 사람하고 2시간 있으면 2000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2000년을 지나도 2시간 같아요. 경험 안 해보시는 건데 옛날에 인천에 노무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에? 안 들려. 노대희 목사님. 예. 노대희 목사님 누구냐면은 옛날 노 대통령 삼촌이야. 그래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사모님하고 선보고 이제 서로가 사귀는 사이가 됐는데 이게 아마 산 넘어 거리가 한참 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 데이트할 시간 없고 수요 예배 마치거나 이래 저녁에 가서 만나서 한 2시간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그 시간이 2분 같이 느껴져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미운 사람과 2시간 있으면 어때요? 2000년 같이 느껴져요. 그래 예수님이 왜 곧 오신다고 안 오시느냐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그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 하는 것을 알아라 이거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쓴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은 영원하게 하는 자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예술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기도하고 17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내가 특히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고 어려움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월 지나서 보니까 그때의 그런 사고를 통해서 마음이 깨지는 거야. 바위 같은 마음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17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막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절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 잘못 띄운데 저것은 시편 37편 연속이고 이사야 58장은요. 저기 뭐냐면은 성의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성의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주의를 기뻐하라,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뭐 이 말씀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자, 저를 보시고 결론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서 가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주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